29절로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6절로 29절. 예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날 새벽에 예수께서 무덤문을 여시고서 부활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바로 승천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상에서 40일 동안을 머무시면서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명감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파송하시는 그날 일을 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곳저곳에 나타나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예수께서 나타나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차게 뛰어가는 모습 보세요. 마리아에게도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또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서글픈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뭘 그렇게 서글픈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잘 풀어주셔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떡을 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게 된 사건도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께서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떨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럴 때 제자들이 매우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주시고 또 파송해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제사하는 권세를 주시고 이런 그 주님의 모습 보면서 매우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하고 그 자리에 없는 결석한 예배당에 오지 않았던 그 도마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 예배당에 참석 안 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는데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주셨어. 그럴 때 도마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내 손으로 예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지 않으면 난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의심 많은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일단 의심하고 봅니다. 정말 이게 진짜일까 거짓일까. 매사에 의심이 많은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의심은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춘추 시대에 여불위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3,000명을 모아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26권의 책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유명한 책 속에 여시 춘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시가 살아가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자기의 도끼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있던 도끼가 왜 없어졌나? 그래서 이웃집에 아이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저놈이 우리 집에 자주 오니까 저놈 짓이야. 보면 볼수록 그냥 능청 떨고 아주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은 아주 능청맞은 녀석이 꼭 도둑님이 틀림없다.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튿날 산에 나무를 해가서 소나무 밑에 있는 도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웃집 아이가 도둑질해 간 줄로 알았는데 이렇게 자기가 오해하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도끼를 이제 찾게 되니까 자기가 의심했던 것이 굉장히 어리석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 의심이 풀리고 나서 이웃집 아이를 보니까 정말 듬직해 보이고 믿음직하게 보이는 그런 참 달라진 것은 다른 건 없고 자기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확신을 진실을 도끼를 찾았으니까 의심이 풀리니까 제대로 사람을 보게 되고 자랑스럽고 믿음직스럽게 그렇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심하던 마음에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되는 마음이 이렇게 달라진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 후에 첫째 날 밤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누구야? 도마는 나는 그거 믿지 못하겠어. 너희들이 본 것은 유령일 거야.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을 보았고 옆구리에 피를 다 쏟고 죽으신 걸 봤는데 내 손으로 직접 상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어. 그렇게 불신의 태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불신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에 결석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전부 부활 후 첫날 저녁에 전부 함께 모일 때 모이는데 그 자리에 그 나태하고 게을러 가지고 참석하지 못한 그런 탓이었습니다. 예배도 제때 이렇게 잘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고 또 확신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도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생각할 것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못해서 의심하는 도마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의심 많은 도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다가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가서 여드렛 만에 다시 나타나 다음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시간에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이 못자국의 상처를 보고 그리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너의 손을 넣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도마에게 다가가서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에 찬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철저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굳게 믿어주셨기 때문에 도마도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으면은 달라지게 됩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확신 있는 신자로 달라지게 됩니다. 28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학 고백하는데 도마에 대한 이제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도마 행전이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도마 행전이 나오고 여기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인도의 한 상인에게 이 도마를 팔게 됩니다. 이 도마 행전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에는 두르지 못했지만 그런 성경에 두르지 못한 위경이라고 말하는 그런 도마 행전에 보면은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전부 이제 그 선교할 나라들 전부 택해가지고 한 사람은 뭐 로마로 가고 그리스도로 가고 이집트로도 가고 다 뿔뿔이 다 흩어져 그 자기의 선교지로 가는데 도마는 인도에 가기가 싫었어요. 멀고 그런 곳에 알지도 못한 말도 안 통하는 그 나라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꾸물거리면서 다른 제자는 전부 떠났는데 근데 도마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이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인도에서 한 그 신하가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는 인도의 군도 파레스 왕의 그 신하에 있는데 왕궁을 짓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명한 목수가 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궁을 짓던 그런 솜씨는 목수가 있을 테니까 그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왕궁을 짓도록 해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걷고 있었는데 압반이라고 하는 이 신하에게 예수께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내 하인이다. 그런데 목수이기 때문에 아주 집을 잘 짓는다. 왕궁을 잘 지을 수 있으니까 그를 데려가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저분이 정말 당신 주인 맞소? 예, 저분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이제 주고서는 이 목수를 도마를 이제 돈 주고 사가지고 이제 그를 데리고 인도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곤도 파레스 이제 왕의 궁전을 짓는 일에 이제 돈을 이제 많이 받아가지고 왕 앞에 가서 이 도마를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유명한 목수를 구해왔습니다. 설계도를 주니까 이거 6개월이면 내가 다 완공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말해가지고는 황실에서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왕궁을 짓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궁전은 다 완공하지 못하고 또 돈을 빈민들을 구제하는 일에 다 탕진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사주고 또 집 없는 나그네들 이런 거지들 이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그리고 앉아서 이
걸식하는 거지들, 그들을 도와주고, 또 과부와 고아들을 도와주고. 그런데 이 궁전을 지으라고 준 돈을 가지고 빈민 구제하는 데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 소식이 이제 왕에게 들려지게 되니까 이제 도마를 잡아다가 극형에 처하기로 그게 감옥에 쳐넣습니다. 근데 마침 늘 몸이 알아서 시름시름 앓던 그 군도 파레스 왕의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곳저곳 구경하는데 굉장히 빛나고 아름다운 궁전이 보입니다. 저 아름다운 집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 그것은 도마가, 나의 제자 도마가 군도 파레스 왕을 위해서 짓는 궁전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음에서 깨어 일어나 가지고서는 자기의 그 건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 늘 아프다가 죽었는데 천국 가서 이렇게 구경하는데 아주 빛나고 아름다운 궁전이 있어서 저거 누구의 것이냐 부르니까 도마가 군도 파레스 왕을 위해서 짓는 궁전이라고 했습니다. 꿈에도 너무 황홀했는데 이렇게 자기가 다녀와서 목격담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왕이 다시 도마를 불러다가 그 사실을 이제 묻고, 그리고 그 도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께서 바로 천국에 들어갈지 않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시오게 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또 길손들을 재워주고 병든 사람을 돌봐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이다 고 하셨다고 하면서 주님이 평상시에 이들을 위해 사셨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잘 돌보는 것이 임금께서 복받을 일이라고 이제 가르쳐주게 되죠. 이 도마의 선교 방법, 이렇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을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주고 하는 이와 같은 가난하고 빈민,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해야 될 큰 일이고 또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이기도 하는데, 이대로만 살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게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겠어요. 지금 현재 북유럽의 나라들, 사회복지정책을 잘하는 나라들이 가장 세계에서 잘 살고 참 아름다운 세계가 되는 것처럼 그 원칙을 도마는 가지고서 전도에 주력한 그런 비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인도의 군도 파레스 왕에게 전도하게 되었는데 그 유적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게 하다가 그 기원후 72년 7월 3일 날 그런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1907년도부터 1911년까지 발굴팀들이 인도의 서북 쪽에서 산간지대에서 이런 유적지를 발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5세기까지 한 700년 동안 화려하게 빛나던 군도 파레스 왕국의 그 유적지였습니다. 왕궁토가 발굴된 겁니다. 여기에서 군도 파레스 왕 시절에 사용되던 그런 은화가 나왔습니다. 군도 파레스의 그 모습이 이제 새겨져 있죠. 글씨도 나오고 군도 파레스의 글씨.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금화도 나오고 엄청난 그냥 동전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또 이렇게 아주 생생한 벽화, 군도프로스 시대의 벽화들, 그림들, 동전들, 은화, 그리고 벽화에 새겨진 글씨, 그리고 비석, 여기 보면 부조, 이 벽에 부조 새겨진 그림들, 군도파레스 왕과 신하들의 모습들, 그리고 비석의 비문들, 이런 많은 역사적인 증거들이 이제 복원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발굴이 되어지고 그것이 해독하기 전까지는 그 도마 행전과 도마 복음 이런 것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2000년 동안 붙여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군도포로스의 왕이 실질적으로 있었고 그의 화려했던 그런 모든 역사적인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 확실히 이제 믿게 된 거고, 이 도마복음이 도마 행전 같은 것들이 거짓 문서가 아니라 참 실질적인 등장하는 인물들, 군도포로스의 그런 업적들이 전부 나왔으니까 사실로 입증하게 됩니다. 인도의 그 북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런 지역의 넓은 지역의 왕국이 바로 군도 파레스 왕국이었습니다. 여기 고동색으로 이 인도 북쪽 고동색으로 표시된 것이고 다른 지도를 보면은 이 지도입니다. 이 지역이 군도 파레스 왕국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업적들과 뭐 얼굴 모습들이 은화나 금화에 새겨져 나오고 비문들이 나오고 또 토판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입증되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이란 연구소의 교수인 리차드 프라이에라고 하는 교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마가 전도한 군도 페레스 왕은 이거 군도 페레스를 이란어로다가 번역하게 되면 카스파르입니다. 카스파르는 누구예요? 카스파르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 동방에서 이란 쪽에서부터 세 박사가 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카스팔, 황금을 예물로 드렸던 카스팔이죠. 실질적인 인물입니다. 카스팔. 이 사람이 이렇게 멀리에서 낙타를 하고 와서 아기 예수에게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린 세 박사 가운데 하나가 카스팔인데, 그것을 그 지역의 이름으로 하면은 곤두파레스고 이란어로다가 번역하면 카스파일이 되는데 바로 그 인물이라고 이제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말했고, 인도의 레크나우 대학의 고대 인도사를 연구하고 고고학자인 이 한 박사는 B.N. 프리 박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곤두 파레스를 도마가 전도해서 크리스찬이 되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입증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그냥 한낱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가짜 복음, 가짜 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도마 행전에 나오는 얘기, 도마 복음의 내용들이 사실인 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이것은 군도 파레스 왕에게 이제 전도하는 도마의 모습을 그린 것이고, 그리고 그는 인도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창에 찔림을 받아서 순교하는 마지막을 그린 그림입니다. 도마의 순교지는 인도의 남동 해안에 있는
첸나이, 요즘 말로는 첸나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인도 지도를 보세요. 인도 지도에 이 남동부 해안가에 첸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여기에 이렇게 기념교회, 오래된 예배당인 1550년 51년도에 지은 예배당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이 유적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유적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순교 기념 예배당에 지금도 인도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도마를 기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도마의 순교적인 신앙을 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의심 많은 도마도 버리지 않고 찾아주시고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세자라도 낙심하고 참 명령에 순종하지 않지만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갖도록 하시고서 네가 손가락을 넣어서 이 나의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도마는 정말로 믿는 자가 되어서 그가 요 그림을 보세요. 요것은 도마 행전에 나오는 모자이크 상 모습입니다. 도마의 모습. 그리고 이것은 도마 복음서의 파피루스 사본이 파피루스가 이제 성경 고대 사본 가운데 굉장히 오래된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발굴이 되어서 20세기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지 못하고 20만 원 제자도 다가가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니까 이런 증거를 남기는 왕에게 전도하고 참 장엄하게 순교하면서 이거 모습 보면 서부 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동 쪽의 해안까지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하시고 또 가야를 세운 가야의 누구죠? 김수로 왕의 왕비가 무슨 허씨예요. 허씨인데 인도 여자로 알려졌죠. 그래서 이 여자를 따라서 신라까지도 왔다 하는 그런 가설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국사 터에서 오래된 십자가 상이 나왔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십자가가 나와서 어떻게 이 불교절에 이런 십자가가 나왔을까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럴 가능성도 혹시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설들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의심 많던 도마였지만은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가오셔서 부활을 확신해 주셨기 때문에 가장 멀리 인도까지 와서 왕에게 전도하고 그를 회개시키고 많은 참 놀라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사회적인 소외자들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랬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낙심한 제자들을 전부 일일이 찾아 다시면서 40일 동안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나타나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이 제자들이 아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부활을 확신한 다음에.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 빨간 것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지 않고 지상에 40일을 머무시면서 의심 많은 제자, 두려워하는 제자, 이런 낙심한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베드로도 담대하게 매를 맞고 절대로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내뱉지 말라 그랬는데 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하는 일은 부활을 확신 있게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까지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순교자, 마르티리스, 마르처라고 하는 그 순교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증언한다.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까지 버린 그런 자들을 순교자라 부르는데 그만큼 확신 있게 부활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이런 도마 같은 확신을 가지고 의심 많던 도마가 완전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부활의 증인되고 주님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61장 3절 부르겠습니다.